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하고 28장 3절에서 4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설교하는 내용의 포커스가 계속 복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두 그룹 아니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두 사람. 그리고 그 두 그룹을 등장시키고 그 두 그룹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길의 끝도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택함을 받은 백성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을 보면은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삶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원래는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물로서 그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죄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맞은 화살, 하말티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서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즉 힘, 권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들이 속한 곳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그 속한 곳이 다르기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택함을 받은 자들도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힘, 명예, 그리고 돈, 세상의 사고, 논리를 가지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자들, 근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려고 살아가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택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량없이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밧담으로 도망가는 그 내용이 쭉 전개되는 야곱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내용.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야비한 사람입니다. 야비한 사람입니다. 야콥이라는 단어가 발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발목, 뒤꿈치. 이름이 뒤꿈치입니다. 야곱은. 우리는 야곱이 남의 나라 말이니까 좀 그렇지만은 뒤꿈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아서 뒤꿈치라고 진 거예요. 참 지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동생이 형 발꿈치를 딱 잡아서 야 너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한국말로 재성을 따라서 이 발꿈치 그러면 참 웃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붉다라는 말입니다. 붉은.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 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네. 이 붉은. 참 이름을 왜 그렇게 졌을까요? 그 사람의 인간의 내면, 에서의 그 내면을 아마 내포하고 있다. 그 야비하고 속이고 그런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깨끗하고 바르고 똑똑하고 저건 사람은 봐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착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본이 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선택했다는 거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모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측량할 수 있거나 우린 살아생전에 그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다 통달한 것처럼 여기고 해석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경히 여기고 해석하려 들고 정해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에만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소유해야 될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두 번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왜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잘 잡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단의 꿰매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벗어나면은 그 은혜에 벗어나는 즉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하고 그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불태우면서 병도 때로는 얻고 자기 가족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인생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도 성경이 말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이를 진행시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언약과 약속은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 트는 기도라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전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언약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좋지만은 그다지 건강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당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택받은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리브가도 자기 태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자 어떻게 합니까? 형과 아비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그리고 리브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속이고 맙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즉, 자신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되면 이루어야 될 것이 있으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이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이 보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써의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빼앗기는 것 같지만서도
때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언약도 깨어진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했을 때 당한 어려움을 기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실수를 합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역시 그 욕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열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과 리브가가 세운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 은혜. 비록 고난의 인생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지만, 비록 그 당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장자권을 받고 진짜 축복을 받았다, 에서가 그냥 물러났다고 한다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뒤에는 그 가족의 분열, 깨어짐, 이런 것들이 평생 남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말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다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다가 실패하셨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참 안 되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확증을 받기 때문에,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여겨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주권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택한 백성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래,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점.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은 백성,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되어 버렸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이 완벽한 구속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메고 있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끈, 택함을 받았다는 이 끈이, 그래서 이 구속함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구속받은 걸 보니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모든 방법이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결국에 하나님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자기 부인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귀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뜻하는 대로 열심히 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로 가면 넌 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가 가장 강력한 말과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태평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컸던 왕권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왕권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희들의 이 평화를 꺾어버림, 즉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멸망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건 괜찮다. 나의 백성으로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왜 제가 야곱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한 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이삭도 속이고 털을 띄고 음식을 해서 이제 가져가서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이 이렇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얼핏 들은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축복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과 이삭을 부르셔서 해주셨던 그 축복과 야곱을 부르셨던 축복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왕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즉 오늘 이삭을 속이고 받은 그 축복의 내용과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면 총 4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4가지의 축복.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라, 원어로는 파라, 그리고 번성하다, 라바, 그리고 후손, 제라, 그리고 땅, 에레츠. 이게 왜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냐면은 한국말로는 번성 이거를 다 그냥 원어는 다른데 그냥 번성으로 번성 이렇게만 번역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또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은 꼭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나타나서 이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하실 때.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늦게까지 자식이 없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다. 번성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가 야곱을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자 이제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 죽이려는 죽음 앞에서 야곱이 에서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이 바로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첫 번째 거짓으로 뺏었던 축복과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해서 에서의 축복을 받고 승리로 끝났다고 하면은 야곱은 자신이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던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조차도 부지하기가 힘든 상태로 전략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이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은혜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참 어떻게 이렇게 딱 또 맞아지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은 바로 나의 언약, 너희 아브라함에게 줬고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이 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면 우리는 축복받고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실패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기도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확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실패로 성공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게 해주시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시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고 이삭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믿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의 주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미스터리라는 것이 왜 저렇지?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 안 가잖아요. 잘 믿을 사람이 같은데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잘 믿는 사람 보면은 도대체 뭐 저래? 이거 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명해보라고 합니다. 설명해주면 믿지도 않을 거면서 설명해보라고 하죠.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안 믿잖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삭이 자신이 자녀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셨고, 나중에 확증하십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난 믿음 좋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 보면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지독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잘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공예배 절대 안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악물고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난 믿음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겸손하게 믿는 분들은 나 믿음 없어. 우리 잘 아시죠?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섭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에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마 걱정했던 부분이 장자권 저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뺏기는 데였을 것입니다. 야곱도 뺏기는 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은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끔 보여주셔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함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경고했지만 계속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삭이 하는 축복을 받고 이 에서도 분명히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믿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기 쉽습니다. 왜? 이 끈 놓치면 나 죽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근데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좀 엉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잡아야 될 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쁨 중에서도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왜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얘기가 나타날까요? 왜 갑자기 제가 예수님 얘기할까요? 결국에는 야곱의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것이고 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벳엘 여기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신학 관점에서 이 의미, 사닥다리의 의미는 바로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연결 통로.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잘 몰랐지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굳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 사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4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때로는 상수리나무 안에서 랍비들이 무화과나무나 상수리나무 안에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냐면 바로 야곱의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가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네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시고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고 그래 네가 소망한 대로 그것을 네가 볼 것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나를 통해서 확증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언약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야 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이 기름 한 통 의지하면서 난 사막을 건너서 멀리 가야 되는데 이 기름을 다 붓고 나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야곱은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았고 다시 집으로 올 때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하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왜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올지라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겐 아직 남은 하나가 있다. 땅이다. 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난 죽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나가서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그 무너짐을 경험해도 그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의 상황에서도 당신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야곱의 인생, 택함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 경륜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야곱은 그저 욕심 많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언약의 축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려움 중에 알고 그리고 결국엔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전부지요.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또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사기쳤다가 죽을 뻔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해결해 주시고 축복받은 것 같지만 정말 위기의 삶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날 때 내 나이 130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 내 방법. 즉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은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야곱을 변화시켰던 주님, 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언약 백성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지키심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 믿어지니 주님 안에서 행복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악한 욕심과 탐욕을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